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곳에 갈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또는 이렇게 스포츠, 운동 경기할 때 룰과 규칙이 있죠. 규칙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모임에서 그 규칙대로 해야 서로 편안할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게임 규칙대로 해야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싱가포르가 유명세를 탔죠. 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싱가포르가 유명세를 탔는데 이 싱가포르는요, 이 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웹사이트에 치면은 금방 이 사건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건이 1993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마이클 페이라는 청년이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싱가포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거기 들어와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형벌을 줍니다. 외국 사람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줘요. 그 중에 어떤 벌이 있냐면은 태형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 태장이라고 부르는데 나무판으로 볼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옷을 입히고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벗깁니다. 이렇게 볼기, 맨살에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벌이 지금도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흉터가 평생을 간다고 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맞은 다음에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노약자나 여자 또는 이렇게 좀 몸에 힘든 사람들은 그 태형을 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다른 거를 이렇게 부과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거기 의사가 같이 이렇게 입석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에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형벌을 싱가포르는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1975년생입니다. 마이클 페이라는 청년이 1993년에 18살이었는데 8살 때 부모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살다가 이 어머니가 싱가포르 남자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이 형제가 그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인 학교에 다니다가 자동차 파손 혐의와 교통 표지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홍콩에서 온 친구하고 주차된 차량 50대를 빨간 페인트 칠하고 찌그러뜨리고 기스내고 바퀴에 펑크를 내버립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잡혀가지고 어떻게 이 처벌을 받냐면은 4개월 감방, 그 다음에 싱가포르 달러로 3,500달러인데 이게 아마 미국 달러로는 2,200달러, 그 다음 볼기 6대,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소식이 들어왔겠죠. 미국에 백악관에서 연락합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인데 싱가포르 총통 그 대통령한테 연락을 했어요. 풀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힘이 세니까 경제 압박 좋지. 그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언론들도 그 태형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막 그냥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후유증이 많은지를 얘기하는데 의외로 미국인의 60에서 70%가 여론조사가 뭐냐면 이 태형을 지지합니다. 이 미국 애들 너무 버릇없다. 때려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 70%가 찬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그리고 싱가포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왕정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싱가포르 땅에서 누구든지 벌을 내릴 수 있다. 잘못하면. 미국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친히 전화를 했으니까 2대를 깎아주겠다. 그 4대를 때립니다. $2,200 받고 4개월 깜빵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마이클 페이가 이제 너무 화가 났고 이제 상처를 받아서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터뷰 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탄가스 흡입으로 화상을 입고 몇 년 후에는 마리화나 및 마약 등으로 체포가 또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때 고통 때문에 마리화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이클 페이가 얘기를 하는 그 사건이 1993년도에 태형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싱가포르의 이제 외국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 더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래서 여행 갈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경고를 여행사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침 뱉지도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그거 다 버려요. 하지 못하도록. 2010년도에 스위스 청년이 지하철에서 낙서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규칙, 룰, 법, 율법.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딱 한 가지 명령만 있던 땅. 다시 한번요. 하지 말라라는 딱 한 가지 명령만 있던 땅. 어디입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 에덴이란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한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 한마디로 정말 좋은 곳, 지상낙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 에덴 동산을 묘사를 합니다. 자, 좋은 곳이라고 할 땐 첫 번째,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나 규칙이나 룰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빡빡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경찰차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긴장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차가 앞에 있으면은 옆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어도 너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자,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묘사했는데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요, 이 강이란 생명수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원줄기, 원천지가 에덴이었다고 말하고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네 방향으로 강이 흘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10절부터 14절에 그 강을 이렇게 많이 묘사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요.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에덴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네 개의 강을 소개하는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실제로 다 존재하는 강들입니다. 실제로. 이게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강들이에요. 그 강의 줄기의 원천지가 에덴이었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첫째 강 얘기할 때는 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11절에서 말하고 12절에 그 땅의 금이 순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에서 강을 말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수고 생명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에 대한 강에 대한 비슷한 기록이 예언서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는 에스겔 47장, 지난주에는 37장을 봤는데 47장, 유명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강으로 온 땅을 적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7장 1절과 9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눈으로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이게 생명수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살리는 강물, 생명수의 강,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의 의미예요. 또 이 47장의 12절에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에스겔 말씀과 연결시키면 똑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묘사할 때 생명수의 강물을 묘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과 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생명수, 생명강이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됐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스겔 47장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자,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에덴을 천국과 같이 만드시고 그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인간에게 살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국에서의 삶을 주기 원하신다. 세 번째, 천국과 같은 에덴은 정말로 좋은 곳이었다. 과거형이죠. 우리는 에덴을 잘 몰라요. 최초 인간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몰라요. 어쨌든 천국 같은 곳이었다. 네 번째, 그럼 마지막 중요합니다. 에덴에 누가 계셨는가? 인간만 있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말은 뭐냐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과 교제의 장소였다.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공통점,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2장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성소란,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예배 장소예요.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네 근원으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뭐가 정리되냐면, 에덴 동산이든 천국이든 상상 속에 있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을 분도 계시겠지만, 뭐 천국이 뭐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장소였다. 구체적인 장소고. 에덴이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있었던 장소라는 것은 천국도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곧 들어갈 저 천국,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히 들어갈 저 천국,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천국은 이 형이상학적인 관념 속의 나라, 철학에서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하는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고, 에덴,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곳에 인간을 두시고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은 기쁨이고 행복이며, 일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생기, 즉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죄악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일이 중노동이고 죽을 맛이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만, 죄가 있기 전의 일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또 에덴이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표현을 보면은 에덴은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곳이었어요. 그런 가능성을 100% 두신 땅이었다. 이런 발전이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에덴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또 생각합니다. 아, 천국은 구체적인 나라이겠구나. 물론 천국에 개발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천국은 구체적인 나라고, 또 천국에서 일을 할까? 글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천국은 완벽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나라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좋은 곳을 두시고 인간에게 살게 하신 그 땅은, 첫 번째, 보기 아름다운 곳. 우리 호주 땅 이 자연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블루 마운틴, 또 그 팜 비치, 저 시드니 쪽 올라가면 중간쯤에 팜 비치 말고 또 이렇게 웨일 비치, 뭐 비치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멜번 가신 분들 중에서는, 멜번 가실 분들 잘 지내고 오세요. 그레이트, 거기 정말 아직 거기 못 봤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가보고 싶어요. 휴가 때 꼭. 두 번째, 먹을 곳이 있다. 먹을 곳이 많아요. 이렇게 휴가 가셔서 풍성하게 먹고 마음대로 먹고. 천국이 그런 곳이고, 천국 같은 에덴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지켜야 할 때 법이 적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뭘 막 살면 안 되겠지만, 속도 제한이 없으면 좋겠어. 좀 달려보게. 아니, 그 자동차 계기판에다가 240까지 만들어 놓고 왜 110으로 제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독일의 아우토반 이런 것 꿈꾸고.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는데, 마음껏 달려보고 싶은 마음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여기 젊은이들은요, 뭐 저도 지금 좀 그런 감이 있지만 빨리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거 아세요? 속도 왔을 때 그 느낌, 올라갔을 때 그 느낌,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부르지 않고 딱지 띄지 않고 좀 그러면, 법이 없으면.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제목처럼 명령이 딱 하나만 있었어요. 딱 하나. 자, 16절, 17절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인간에게 죄가 없을 때 주신 법이에요. 두 번째, 죄가 없는데 왜 법을 세우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 핵심과 연관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신 법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법은 뭘까? 그러면 세 번째 생각. 법을 지키면 상을 주시나? 법을 지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법을 서로 지키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서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면 벌을 내리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상을 주나? 이런 생각.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상 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법은 그것 범하면 벌 준다. 이걸로 끝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나중에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좀 여러 군데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질문들을 위해서.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에덴에서 쫓아버립니다. 자, 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 3장 22부터 24절. 우리가 곧 창세기를 계속 묵상할 텐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미 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몰라요. 지키시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만 영원히 사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한번 이거는 이 내용은 아마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말로 지옥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영생, 그 다음에 반대로 영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벌.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를 건들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동산에서 쫓아버렸다라는 기록이에요. 이 부분은 3장 할 때 다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근데 왜 그때 죄가 없는 인간에게 법을 주셨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은 뭐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선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법을 주셨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전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저희 장로교 교단에서도 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전 믿어요. 선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닷물이 선을 지켜야지 넘어오면 해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피조물은 특별히 선을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재어주었다. 남과 여가 선을 지켜야지 넘어가면 동성애. 그런 거잖아요. 선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선, 하나님과의 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주신 거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을 다 관리하고 섬기라고 인간을 세워주신 것. 하지만 선악과는 자신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다른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걸 건들면 그건 죄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건드렸죠.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해석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해석으로만은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좀 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특별한 건 아닌데 조금만 더 확장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의 법, 딱 하나의 법을 주신 것. 이것은 선을 지키고 그 다음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껏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을 왜 거주셨을까?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어떤 지역을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맡길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은 당연히 이걸 먹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란 말입니까? 약속의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의 관계. 너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에 약속하고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끼고 우리 부부 간에 이렇게 선을 지키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약속 어기면 깨지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천국에 갔다가 왔다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에덴 동산 하나님은 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 같이 있으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친밀과 그 다음에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었을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잘 들으세요.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설교문에다가 이렇게 큰 괄호를 쳤어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묵상. 이거는 이렇게 신학적인 분명한 서적을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야 그 다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열매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처음 건든 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건든 거예요. 선과 악의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판단하게 합니다. 근데 판단은 비평과 비난으로 연결됩니다. 자신도 판단하고 옆 사람도 판단합니다. 이게 선악과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다 보실까요? 이것도 보겠지만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선과 악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과 악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선과 악을 아는 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로 갖게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숙해지기 전에 판단하는 것, 자신이 주인이나 왕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때로는 성숙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을 죽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판단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은데 오늘 모임에 누가 딱 들어왔어.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뭐야?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오후 예배 때 오셨던 한 새로운 분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 처음에 딱 왔을 때 뭐지? 이렇게 제 생각에도 이렇게 약간 문신이 있어가지고 뭐지? 이렇게 귀를 좀 많이 뚫으면 뭐지? 코까지 뚫으면 뭐지? 이렇게 색깔이 약간 파란색이 뭐지?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근데 판단은 위험해요. 판단 조심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이게 선악과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공격하고 죽고 죽입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많이 죽여요. 판단하는 것으로. 그러면 관계 금이 갑니다. 서로에게 담을 쌓아갑니다. 왜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야 저게? 저 녀석은 뭐지?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어겼던 그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재판장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순수하다는 건 뭡니까? 맑게서 누구든지 이렇게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선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위험할 수도 있죠. 아무거나 막 지워 먹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은 성숙돼 있으니까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미숙하면 판단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판단의 미숙함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상대방을 이리저리 요리하고 싹 발라 드러냅니다. 그 남는 게 뭡니까? 비판, 비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비판과 비난을 이 현대인들은 깨어있는 지성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뒤집고 소송하고 고발하고 깨부수고 데모하고 물고 뜯고 관계에 다 막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결과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숙하면, 살리는 삶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판단 능력은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성숙하면 진정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배려해줍니다. 비판하지 않고 그 좋은 점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상대방을 섬기게 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와,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게 성숙함의 판단이에요.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네. 저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도에는 긍정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게 돼 있어요. 혹시 단점을 보면 감싸게 돼 있어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와, 이분에게는 이런 연약한 점이 있었네? 그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성숙한 거예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서로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인커리지. 이런 것들이 서로를 살리게 돼 있어요. 살린다, 생명.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준비되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은 자라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좋은 비판, 좋은 비난, 이것을 분별력이라 부른다고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무조건 오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친밀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주일날 묵상했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게 뭡니까? 친밀함.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친밀함. 가까이 가는 것. 우리 금요예배 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다윗의 모습처럼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때 맞는다는 게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감.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함께 깊어지는 관계가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말로 성숙. 생명과 성숙. 이게 먼저 있어야 선악과는 좋은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아직 안 되니까. 그거 딱 하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딱 하나. 이것은 먹지 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죄가 들어왔지만 선악과의 내용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자, 저희 개인적인 묵상에 포함된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습니까? 살아있는데 여전히 몸이 눈이 밝아졌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옆 사람 보고 벌거벗었네 하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다음 주 주일날 묵상할 내용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이 남자가 여자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 표현은 이 남자가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사랑 고백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좀 더 당신은 또 다른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사랑 고백은 최고의, 이 남성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의 고백. 우리 여기 남자분들, 여기 결혼 안 했으니까 할 수 없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고, 저나 우리 승현 형제나 우리 장승호 집사님, 현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석훈 집사님. 됐죠? 이렇게 우리 결혼하신 저를 포함한 네 분은 아내에게 이 고백을 하시면 돼요.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막 소름 돋으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집중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벗은 몸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부관계인데. 좀 나중에 이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건데요. 우리 성경에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가 이렇게 10대나 어린이하고 같이 성경 읽기 쉽지 않은 책이에요. 이 책이 좀 약간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근데 그 책을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그 얘기를 듣고 맞나? 아가서가 그런가? 근데 이 선악과 사건과 연결되면은 그래서 아가서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구나. 서로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묘사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에 대한 이제 다시 회복된 관계로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침상에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뿐이겠습니까? 서로의 속사람 보면서 단점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자기 몸이니까. 근데 선악과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었네? 부끄럽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라도 다 가리잖아요. 여기 서구 사회는 통장도 다 갈라버리고 핸드폰 못 보게 하고. 제가 저기 분당에 있는 그 머리카락 없는 목사님 누구죠? 분당에 있는 유기선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이 새송교회 오셨었는데 그때 한국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 와, 그렇구나. 아내가 딱 전화 걸어. 근데 그냥 전화가 아니라 이렇게 얼굴 보는 전화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화상통화 하면서 어디야? 그러니까 좀 직장이야. 비춰봐. 이렇게 비춰야 되는, 의심해야 되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술 먹고 룸사롱이 사무실로 돼 있어. 이렇게. 자, 사무실이야. 봤지? 그렇게 되는 세상. 뭐예요? 감추는 세상. 이게 선악과의 영향력이에요.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물론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뭔가 자꾸 숨겨야 되는 세상. 관계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옆 사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판단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연이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다음 주쯤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 삼았더라.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누가 자꾸 보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공개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자기의 시선조차도 감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본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아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무슨 첩보원들이 내 주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날 듣는다고 이렇게. 정신병이에요. 죄로 인한. 다 막힌 거예요, 관계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고 옆 사람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피해서 숨습니다. 그 숨는 이유를 3장 10절에서 얘기해 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벌거벗는 것 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키우면은 이 아이가 크면은 부모 앞에서 이렇게 감추는 것처럼 야, 나 더 봤어. 옛날에 다 봤어. 아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 그 고춧가루 다 봤어. 근데 크면은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감추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다 막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열매 먹었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시죠. 선과 악을 알게 알면 이미 먹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이것도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좋습니다 라고 전가를 합니다. 죄의 전가. 이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과예요. 다 미뤄.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회든 교회 싸움박질 하든 어떤 공동체 모임이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는 잘했대. 열심히 했고. 특별히 부부관계가 갈라졌을 때 그런 애입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당신은 뭐야? 이렇게. 이 말 있죠.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할 만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관계 깨지고 하나님 관계 깨지고 옆 사람에게 죄 전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망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좋아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하나님을 욕을 하는, 이게 선악과의 결과물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죄 고백과 용서를 할 수 없는 불능 상태,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판과 비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하지 말라라는 딱 한 가지 명령만 있던 땅.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다음에 뭐 합니까?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으실 때 출애굽기 중간쯤부터 법이 나와요. 그 레위기 보셨어요? 레위기.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엄청난 율법이 주어집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수만 가지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피곤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 말라 이건 해라.
이게 많으면 피곤해요. 그리고 서로를 고발하는 장이 되죠. 이 사람 안식일 어겼어요. 돌로 쳐라. 이 사람 간음했어요. 돌로 쳐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거 율법도 최소한의 안전하고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습니까? 동물이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이 사람 죄졌기 때문에 동물 끌고 와서 죽여야 되고, 이 죄졌기 때문에 끌고 와야 되고, 이거 범했기 때문에 끌고 와야 되고, 매일 제사장은 계속 죽여야 돼요. 히브리서 보면은 앉아 있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늘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 한번 우리 모세오경 공부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키비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한 단체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성전 성막 다 만들어 놓고 양을 끌고 와서 실제 죽이는 장면을 다 찍어놔서 보인 게 있습니다. 울음소리, 죽어가는 동물의 울음소리와 함께 피 냄새, 이것을 매일 옆에서 해야 되는,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온 결과물들. 그뿐입니까? 그 율법을 보면은 범죄하면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범죄하면 눈 빼고 이빨 뽑고 귀 자르고 손목 자르고 발목 잘라야 돼요. 율법 때문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율법 때문에 의해서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보고 살아야 되고, 눈알을 뽑히거나 손목이 잘리고 벌금 내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 이게 선악과예요. 아까 서두에 말한 싱가포르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93년 정도. 그때 선교단체에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까지. 이 얘기를 듣고, 그때는 마이클 페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9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 얘기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긴장되더라고요. 어떻게 잘 있어야 되는데. 선교단체 멤버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왔어요. 실수라도 해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법을 어기지 않으면 싱가포르는 좋은 관광지예요. 이 자그마한 이 도시 나라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 어떤 지역이나 공동체나 그 영역에서 이 법이 다 해결됐다면 어떨까? 좋은 땅에서. 예를 들면 우리로 연결시켜 볼게요.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놨다면, 싱가포르를 예를 든다면 태형을 수만 대 맞아야 될 그 법을 다 누군가 맞았고, 그 다음에 수만 달러를 내야 되는 걸 이미 다 냈고,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영원히 감방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다 치루어 놓으셨다면 싱가포르이 어떨까? 이런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긁어모아서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형벌을 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효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평생을 받아도 해결 못합니다. 그 자리가 지옥, 영벌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모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면책됐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간다. 영생.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주.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법을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하세요, 저것 하지 마세요라는 차원으로 이젠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하지 말라라는 딱 한 가지 명령만 있던 땅. 이제 마지막, 이제는 하지 말라라는 딱 한 가지 명령도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말 있죠.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떠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자에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